인생의 마지막에서 누구를 부를까?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물론 지난주에 장례식을 다 이제 치르고 나서 또 위로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서 한 주간이 저에게는 좀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이 분위기가.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 변화들, 그 영향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아가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많은 영향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어떤 것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힘든 한 주간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영향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 덕분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의 이름을 많이 불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다 이 말. 내가 주의 것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그 증거는 지금까지는 다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먹여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입혀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까? 모든 게 자기 중심, 자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변하여 내가 주의 것이 되었어요. 주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우리 삶에 조금씩 아니면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됐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모든 분별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서 주님의 것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중심에 나를 위한 삶이 계속 된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강 크다고요. 남력이 있다고요. 덩치 크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어른 세대 분들이 늘 하는 말 하나가 맞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말 했잖아요. 키 큰 사람이 싱겁다. 그 말 하잖아요. 키 큰 사람이 싱겁다. 들어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한 나라를 휘어잡고 권력 속에 끌고 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키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키가 다, 왕도 보니까 왕들 예전에는 뭐 달라서 지금 우리 시대만큼 뭐 이 골격이나 신체 조건이 큰 거는 아니지만
리더들, 세계적인 리더들, 참 표현하기 좀 민망스럽지만 보스들, 조폭의 보수들. 저는 처음에 조직폭력배 정도, 두목 정도 되면 덩치가 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덩치 크고 문신 많을수록 하급에 속한 거예요.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은요, 문신 안 해요. 딱 깔끔해요. 딱 양구 있고요. 표시 안 나요. 목욕탕에 가서요. 표시 전혀 안 나요. 진짜 옆 동네 수두분한 아저씨 같아요. 이 사람이 무슨 조폭 두목이 하겠냐. 얼굴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는데요. 그런데요, 전부 다 90도로 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이. 온몸에 문신색인 남자들이. 진짜 수준 있고, 진짜 리드는요, 표시가 잘 안 나는데, 거기서 풍겨나는 뭔 카리스마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키가 작고 아주 다부지야. 키 큰 사람 싱겁다 하는 게 맞기는 하는 거더라고. 키 큰 사람이 싱겁다. 덩치 크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덩치 큰 사람이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그냥 문신색이고,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래요. 여러분, 개가 왜 부르짖는 거 아시죠? 캉캉캉 개 소리가 왜 큰 거 알죠? 개가 크게 막 부르짖고 킁킁거리는 건 무서워서 그래요. 여러분 지나갈 때 막 짖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이 겁을 내죠. 개가 겁을 내, 서로 쌍방간에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예? 지나가면서 개 보니까 사람이 겁나고, 개는 또 사람 보니까 겁나고.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진짜 맹수는요, 소리 없이 잡습니다. 소리 없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는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 평소에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삶이 안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게 익숙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색하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정말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아니면 주를 위해 사는 게 내 삶이 아니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날이 옵니다.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려워질 것입니다. 죽음 오는 게 겁이 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분명히 교회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직분이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상관없어요. 평소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내 코앞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죽음이 아름답고 죽음이 소망이었고 죽음 넘어 예수 완전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늘 주를 위해 사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일상화되고 그 삶 속에 너무나 내게 익숙한 삶이 된다면 죽음은, 사는 거와 죽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종이 한 장보다도 차이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바로 눈 뜨는 게 그 세계인데, 사는 거나 죽은 거나 그게 그거예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참 힘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누구 이름을 부르시겠나, 이걸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 오늘부터 뭘 시작했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2주 전에 무슨 설교를 했나요? 2주 전에 무슨 설교를 2번 했죠?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손님이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2주 전에는 본문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 그걸 본문 가지고 주인이냐,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손님인가를 나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요, 어디를 본문으로? 누가복음 10장의 본문,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해 주신 너무 감사해.
이 기억한다는, 제목이라도 기억해 준다는 거는요,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안 듣는 분이 많더라고.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만 올려도 굉장히 올라갈 건데, 여러분 아는 분, 어쨌든 간에, 예, 듣는 분은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듣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설교를 들으니까 2번, 3번 계속 듣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니까 새로운 의미, 몰랐던 의미,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1번, 2번, 3번 계속 들어보면 놓쳤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걸 느낀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있어도 여전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나요?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삶에 기쁨이 떠나가나요? 예수님이 여전히 나는 믿고 예수님 계신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공감이 있고 내 삶에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흔적이 없나요? 왜 이렇게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차지하는 위치가 문제였어요. 그분을 여러분이 우리가 다 영접할 때 뭐로 영접합니까? 옆집의 아저씨로 영접합니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으로 여전히 여러분이 영접해놓고 그분은 주님이 아니라 손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마다 늘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요. 진짜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열지 않으면 주님 못 들어오셔요. 계시록 3장 몇 절? 20절이에요. 계속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매주일 설교 때마다 여러분은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령이 말씀하는 귀가 열리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귀는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음성 못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노크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에요.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안 열어요. 이 문은 하나님조차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닫고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나 혼자만 믿을 거예요. 내 식으로 믿을 거예요. 나 주님식 싫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거 하나 싫어요. 그냥 대충 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할 테니까 교회 나갈 테니까 그리고 봉사하고 충성할 테니까 그냥 내 마음에는 오지 마세요. 그냥 믿어 드릴게요. 요 정도 수준으로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딱 맞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좀 진짜 제대로 잘 믿을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여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예화를 하나 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집에 방문하면 꼭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남의 집에서 제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설 명절 때 친척집에 다 가요. 자기 집처럼 아무리 친척이지만 자기 집처럼 그렇게 되나요? 우리 집에서는 뭐 해요? 안 열어본 것이 없잖아요.
장롱 열어보지요. 이방 저방 다 열어보지요. 뭐가 있는지 다 열어보잖아요. 정말 목사님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래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진짜 그 순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사님은 저보고 나가주실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열어본 곳이 없잖아.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이 방도 열어보고 저 방도 열어보고 장롱도 열어보고 뭐 장롱 다 열어보는 그 순간 모든 쓰레기는 오르르 하고 쏟아질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오셨다고 급하게 다 집어넣었으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꼭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거는 나는 예수님이 주님 되십니다. 왕 되십니다. 이거 분명해. 여러분 거짓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거짓말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신데 거짓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거짓말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거짓말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고 희열을 느낍니까? 자꾸 하고 싶습니까? 기분 좋아집니까?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성령 내 안에 있나?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건 누구의 고통이에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고통이야.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거짓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으시지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 맞으시지요? 안 맞잖아요. 그 거짓말 아니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근데 중요한 문제는요, 여기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아. 그런데 그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느끼실까요? 이게 문제죠. 주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셨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모셨어. 모셨는데 나는 그분 주님 모셨다니까. 모셨는데 과연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신 그분은 정말 나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느끼실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셨죠?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하셨죠? 기도하라면 기도하셨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셨고, 전도하라면 전도하셨고, 선한 일을 좀 내 마음으로 할래? 하셨고, 다 하셨지요? 기도하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바빠요. 말씀 보라면,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연속극은 참 끝까지 보는 거죠. 좋아하는 스포츠 끝까지 보는 거죠.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안 돼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되는데요. 그 사람 안 돼요. 해봤잖아요. 해봐도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거라며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주님이 주신 거 맞아요? 여러분의 몸도 주님이 주셨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도 주님이 주셨고,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쓰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게 쓰시고 계신가요? 무엇을 사용하고 무엇을 쓸 때 주님께 여쭤보고 계신가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고 여러분 쓰시나요? 사용하시나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주님인가 주님이 아닌가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 내 주님이시면 나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요? 그분은 나의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정말 귀한 손님으로 섬겨요. 그럴 수밖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에게 그렇게 주셔요?
그럴 분 없어요. 어떤 손님 받아도 귀하게 여겨 그분. 그런데 귀하게는 여기는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가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가요? 제가 어젠가요? 오늘 주일이죠. 어제 청년 우리 시찰에 청년연합회에 그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주제가 청년아 너에게 주인이 계신다. 이게 주제였어요. 청년아 너에게 주인이 계신다. 그런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무슨 말을 목사님이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죠. 토요일 날 그렇게 나와서 연합회 일을 할 정도 같으면요, 교회에서도 요즘 교회 청년부 자체가 별 예전 같지 않고 많지 않은 그럴 때에 뽑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각 교회에서 뽑고 뽑힌 회장단, 부회장단, 총무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청년들이었으면 그 교회가 정말 좀 어려운 지경에 빠질 만한 그런 귀하고 복된 청년들이야. 정말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왕인 거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우리가 열심을 낼 때요, 주님은 더 불안해 하셔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집사를 맡고 권사를 맡고 장로를 맡을 때 우리가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너무 이제 오버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죠.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순간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천사를 불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 예, 쟤 또 열심히 한다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쟤 또 열심히 한단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한두 번 경험한 일이 아니거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더 오히려 어려움을 경험하신 게 한두 분이 아니거든. 왜요?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열심을 내니까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더 분란이 있고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꼭 문제가 있는 교회 하면 다 한번 찾아보세요. 꼭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 다 찾아가 보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이 문제인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자기 열심인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자아가 뭡니까? 자아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자아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예전에 내 안에 내 속사람이에요. 주님 알지 못했을 때 교회는 나와도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내 안에 속사람, 그게 자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죽어요.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힌다? 못 박혔나니. 현재 미래도 아닌 과거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설교해도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래요. 속으로, 내가 덜 죽었어. 그래, 맞아. 목사님 말 맞아.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죽을 것 같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여러분 못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복음이란 것은 뭐냐? 복음이란 건 뭐냐? 잘 들으세요.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할 만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만한 걸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전혀 못해. 전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요. 우리는 원래 태생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이 뭔 죽어요. 생생히 살아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어요. 어디서요? 주의 십자가에서. 언제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한 2, 3주 계속 진행해 나갈 텐데 뭐 오늘 것만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시면 또 계속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언제요? 세례 받을 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언제?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는 그냥 1년이 되어서 학습을 통과하고 뭡니까? 양육받았다고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 그러네요. 나는 죽었네요. 이렇게 죽었냐면 이런 생각합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속사람. 그렇죠? 내 속사람, 내 자아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육신은요, 겉사람이에요. 그냥 하나의 나를 지금 담고 있는 그릇이라 보면 되죠. 그릇 안에 내용물이 담겨 있듯이 내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그 사람은 세월이 되고 죽으면 땅으로 파묻혀요. 그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진짜 내 속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 혼이 누구게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이게 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 그냥 육신에 이거 아니에요. 썩고 병들고 상하고 이게 나 아니라고요. 내 안에 속사람, 새 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 몰랐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자기 옳은 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거듭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그때부터요, 죄를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때는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 기뻐함을 쫓아가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 믿어서 우리 자아가 변화됐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났지만, 이걸 거듭났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 육신에 뭐가 있다? 유혹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진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죽었다고 해놓고 여러분이 돌았으면 안 죽은 모습이 나타나거든. 화도 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엄난하고 온갖 생각 다 들어오고 악한 생각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썩는 거야. 나 안 죽었네 아직?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안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거는 여러분이 죽으려고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것이 바로 죽었다는 거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성령이 오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인정을 못 믿겠어 도대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였다고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 그게 내가 죽었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내가 굳이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왜? 혈기가 있으니까. 아직도 돌아서면 급할 때는 거짓말 해버리고 사사사 그냥 간사한 사람처럼
나도 너무 내가 싫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안 죽은 것처럼 자기도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요. 우린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제 삶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목사님 그렇게 설교도 나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래요? 안 믿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만나주기를 내가 체험을 주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어떤 체험으로, 경험으로, 느낌으로 믿는 거 아니라니까. 뭐를 믿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체험, 영적인 체험, 경험, 어떤 기적 같은 능력, 내 감정, 내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은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십자가 죽였다고 나는 죽었다는 걸 믿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가요, 이번 한 주간 여러 상황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눈물도 많이 난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 계속 고백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계속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었음을 계속 고백할 때, 물론 장례식장에서도 주신 찬송이지만 내게 주신 찬송이 있었어요. 그게 300장이었어요. 우리 한 300장 찬송을 같이 한번 할까요? 찬송 부르고 우리 승찬 씨가 마치십시다. 300장.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300장이 찬송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했을 때, 나는 계속 죽었다고 고백했을 때 이 찬송의 은혜를 주셨어요. 지날 때 은혜가 좋아하니 3절 한번 합시다. 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시네. 한날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할렐루야. 그네가 내게 좋아하네. 그 은혜가 좋아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좋아하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만나는 그 어려운 공감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하죠? 그 은혜가 내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주님,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눈은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연사라. 그렇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내가 죽었다고 계속 고백하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비로소 여기에 은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 찬송 부르면서 옛날에는 그저 불렀어요. 그냥 가사가 이러니까. 위로의 말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례식장에도 부르면 위로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내한테 위로로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이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해지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여러분 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망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공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길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몸은 비록 늙어가나 내 몸은 날마다 후패해가나 내 속사람은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새로움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고 성찬 참여할 때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그러네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